거듭 절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청정해지고 내 몸뚱이 그릇이 청정해지면서 몽중가피도 나타나고 현증가피도 나타나고 명흥가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무슨 가피라고 부른다고 했죠? 삼종가피. 곧 중생심의 물이 청정해지면 보살의 달 그림자가 거기에 나타난다가 되는 것이다. 하늘의 달이 호수에 비추려면 호수의 그 물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잔잔해야죠. 고요해야죠.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 마음에 불보살님의 환한 그런 달이 뜨려면 우리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맑고 고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염불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겠죠? 그때가 바로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들 중생들 마음자리에 불보살님의 환한 광명의 에너지가 비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맛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예? 아니요,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마음자리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절로 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절을 하고 염불한다는 거, 결국은 무엇을 닦고자 합니다? 마음을 닦고자 합니다. 그걸 꼭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를 맑히고 우리를 큰 복밭으로 만들어주는 절, 이제 우리가 성의만 있으면 평소 능히 할 수 있는 108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108번뇌와 108배, 불교의 절하는 숫자에 대한 근거는 뚜렷하다. 3배를 드리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여, 삼보가 뭐예요?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여 탄심, 진심, 치심의 탐심, 탐욕의 마음, 진심, 성내는 마음, 치심, 어리석음의 마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삼독심, 삼독심을 끊고 사막, 개, 정, 해. 개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정은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해는 말 그대로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계율과 선정과 지혜, 사막을 닦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53배는 참회 53불에 대한 경배. 그 경전에 보면 그 53분의 부처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해주는 53분의 부처님, 그래서 53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직도 이 53불 절하는 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1000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겁의 1000부처님께 1배씩 절을 올리는 것이고, 현겁은 현재 시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자가 현재, 현대할 때 현자는 아니지만 현재 시대, 현재 우주 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현겁, 지금 이 우주 시대, 이 현재 우주 시대에 1000 부처님께 1배씩 절을 올리는 게 1000배. 3000배는 과거, 현재, 미래 3대겁. 대겁은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을 대겁이라고 해요. 3대겁에 출연하는 3000 부처님께 1배씩 절을 올리는 예법이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의 1000분의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 삼천불 명호경이라고 있어요. 부처님 이름이 몇 분이 나와요? 3000분이 나와요. 삼천불 명호경이라고 있고,
야, 제가 또 어디에서 저에서 뭘 봤냐면 이 따만한 책에 깨알 같은 글씨로 만불명호경이라고 있어요. 만불명호경. 근데 내가 만불인지는 다 못 세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야, 만불명호경이라고도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만불명호경? 예, 그것도 그렇게 이제 수많은 부처님들을 찬탄하면서 절을 올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108배는 무엇인가? 바로 이 절이 108번뇌의 소멸과 관련되어 있음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8번뇌, 모든 번뇌의 뿌리는 탐진치 삼독이에요. 뭐라고요? 탐진치 삼독. 탐진치 삼독을 하나로 줄이면 집이라고 불렀어요. 집이 뭘까요? 집착. 집이라는 거예요. 집착. 집착.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에 대한 집착. 여러분 집착 있어요? 없어요? 겁나 많죠? 엄청 많아요. 나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 중생이 원래 집착 덩어리예요. 예. 참선 명상 엄청 많이 하신 분 옆에서 모셔봐도 집착이 있더라 없더라? 겁나 많아요. 우리 중생이 어쩔 수 없어요. 말로는 마음이 부처니, 말로는 뭐 깨달음은 눈앞에 있느니, 말로는 누구나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을 보면 집착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 그러나 우리는 108이라는 숫자가 108번뇌를 뜻한다는 것은 쉽게 파악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왜 중생의 번뇌를 108이라는 숫자로 분류하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돼 있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 108번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학설이 좀 달라요. 학설이. 책을 보면 번뇌를 왜 108가지 108번뇌라고 하느냐, 책마다 학파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오늘은 요 일타스님 책에 나온 이것도 여러 학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108번뇌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까요? 108번뇌는 중생의 무슨 번뇌이다? 근본 번뇌이다. 이 108번뇌는 육근과 육진이 서로 만날 때 생겨난다. 자, 옆에 표 있죠? 자, 육근이 뭐냐? 육근. 자, 따라해 보세요. 안이비설신이. 자, 그러면 육진은 뭐냐? 육진은 색성향 미초법. 예.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반야심경.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초법.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초법 나오죠? 자,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육근.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초법.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현상이란 뜻이야. 현상, 존재. 모든 현상, 존재를 법이라고 불러요. 법의 육진을 상대할 때 먼저 좋다, 나쁘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는 세 가지 인식작용을 일으킨다. 나중에 설명드릴게. 그냥 일단 읽어봅시다. 그리고 다시 좋은 것은 즐겁게 받아들이고, 낙수, 즐거울 낙, 즐겁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괴롭게 받아들이며, 고수, 괴롭게 받아들이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게 방치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사수. 그래서 일단 쭉쭉 읽어볼게요. 육근과 육진의 하나하나가 부딪힐 때 좋다, 나쁘다, 평등하다, 괴롭다, 즐겁다, 버리는 6가지 감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66은 36, 즉 36가지 번뇌가 생겨나게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글만 봐서는. 이 36번뇌를 중생은 과거에도 했었고
현재에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할 것이기 때문에 66은 뭐가 된다? 36에 과거, 현재, 미래 3을 곱하여 뭐가 된다? 36은 18, 33은 9 해서 108번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도표하면 다음 페이지에 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걸 머릿속에 복귀하면서 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단 육군하고 육진을 기억해 놓으세요. 육군은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 뜻.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육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육진은 다른 말로 육경이라고 돼요. 뭐라고 한다? 육경. 그래서 색성향 미초법,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 법. 자,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뭐라고 해요? 여기 책에 나온 그대로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눈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걸 뭐라고 부른다? 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색. 눈으로는 소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향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는 무엇만을 인식할 수 있죠? 색깔. 그래서 눈, 색깔. 눈으로 색깔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귀로는 무엇을 듣는 거예요? 소리. 당연하죠. 코로는 향기, 혀로는 맛, 몸으로는 자, 뜻, 생각으로는 법. 아까 법을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존재, 현상. 즉 법, 생각으로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법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할 때 법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할 때 법은 뭐라고 한다? 가르침. 근데 색성향 미초법 할 때 법은 뭐라고 해석한다? 존재, 현상. 단어는 똑같아도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짜장면을 보면 짜장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짜장면을 보면 짜장면이 색이 되는 거예요. 색깔. 알겠죠? 색. 예? 귀로 짜장면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소리, 짜장면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 맞죠? 코로 짜장면 냄새를 맡으면 향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혀로 짜장면 맛을 보면 짜장면이란 맛, 미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책에 나온 도표대로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비, 설, 그 다음에 뭐예요? 신. 몸으로 짜장면을 막 손으로 몸으로 막 만지고 막 이렇게 몸에다 발랐어요. 짜장면 왜 바르냐?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짜장면 손으로 만지고 몸에 발랐어요. 짜장면에 대한 무엇을 느낀 거예요? 감촉. 그렇죠, 촉감. 그 다음에 내가 짜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짜장면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한 순간 그건 뭐가 된 거예요? 짜장면이란 뭐가 생긴 거예요? 법이 생긴 거예요. 법. 이제 알겠죠? 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요? 아우 똑똑하다. 자, 이제 법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아무거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책에 나온 대로 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요. 눈으로 보여지는 걸 뭐라고 한다? 색. 귀로 들리는 걸 소리, 성. 코로 냄새 맡아지는 걸 향. 그냥 한자로 읽어보세요. 향. 혀로 맛보아지는 거 미. 몸으로 느껴지는 거 촉. 뜻. 생각으로 떠올리는 모든 거 법. 이제 알겠죠? 예, 이렇게 이제 구분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 보면 여러분 한자로 호라고 돼 있죠. 호 옆에 뭐예요? 악인데 여기서 악이라고 안 하고 오라고 표현해요. 예, 싫어할 오. 악은 나쁠 악이고요. 여기 싫어할 오, 미워할 오. 호, 오,
평등. 평등에서 딱 끊어주세요. 3개씩. 호, 오, 평등. 끊어주세요. 끊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고, 괴로울 고, 락, 즐거울 락, 사, 버릴 사. 호, 오, 평등. 끊고 고, 락, 사. 자, 이 6개 적으셨어요? 잘 보세요. 눈으로 색깔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느낌도 좋은 감정도 들고 싫은 감정도 들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도 들어요. 맞나요? 눈으로 색깔을 봤을 때 좋은 느낌이 들면, 좋은 감정이 들면 뭐라고 불러요? 호라고 해요. 알겠죠? 눈으로 색깔을 볼 때 싫은 마음이 들면 뭐라고 불러요? 오라고 불러요. 악이라고 안 하고 오라고 해요. 여기서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이 들면 뭐라고 해요? 평등이라고 해요. 귀도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요새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음악 소리가 들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호. 막 그냥 유리창 손톱으로 박박 긁는 소리 들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 그냥 바람 소리가 살랑살랑 들려서 별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으면 뭐예요? 그게 평등. 알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색깔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코로 향기를 맡거나 혀로 맛을 보거나 몸으로 촉감을 느끼거나 뜻, 생각으로 법을 인식할 때 좋거나 싫거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평등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3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좋은 느낌이 들면 락이에요. 고락사 할 때 락. 호, 좋은 느낌이 들면, 좋은 마음이 들면 어떤 느낌이 든다? 즐거운 느낌. 락이에요. 락. 즐거운 느낌. 싫은 마음이 생기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괴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게 고예요. 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이 들면 평등을 뭐라고 불러요? 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눈으로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생각으로 법이란 걸 인식할 때 이 육진이 있죠. 요게 각각 이 6가지가 각각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평등이다, 괴롭다, 즐겁다,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느낌, 사이다 해서 66은 뭐예요? 3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색깔을 인식할 때 6군이 좋다, 호, 싫다, 오, 좋지도 싫지도 않다, 평등, 괴롭다, 고, 즐겁다, 락, 고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다, 사.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호, 오, 평등, 고, 락, 사 6가지의 감각과 부딪히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66은 뭐예요? 3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런 36가지의 감각이 뭐로 흘러가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36 곱하기 뭐예요? 3. 그래서 무슨 번뇌예요? 108번뇌예요. 이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정말 나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나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는 분들은 문수기도 하세요. 예?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 누구예요? 문수보살님. 자, 알겠죠? 이거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108번뇌다. 그리고 여러분 막말로 108번뇌 기억 못해도 돼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몇 가지? 3가지가 뭘까요? 탐, 진, 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3가지가 근본번뇌예요. 근본번뇌.
여러분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중에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탐, 또 진, 또. 난 다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그 중에 제일 많아요? 탐. 자, 그래서 108번네. 어때?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요. 눈으로 색깔을 보죠? 귀로 소리를 듣죠? 코로 냄새를 맡죠? 혀로 맛을 보죠? 몸으로 촉감을 느끼죠? 뜻으로 법, 생각으로 법을 인식하죠? 이렇게 육군이 육진을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초, 법으로 인식할 때 6가지 감각이 일어나요. 그 6가지 감각이 뭐예요? 호, 오, 평등. 그리고 호, 평등에서 더 발전해서 괴로울 고, 즐거울 나, 이도저도 아닌 사. 그래서 이 6가지 감각기관이 66은 36, 36가지 감각기관으로 통하는 거고요. 그렇죠? 36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두 무슨 번뇌? 108번뇌 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108번뇌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배운 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이 책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에요. 그냥 대충 108번뇌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구나,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64페이지 맨 밑에 내려오면 이와 같은 108번뇌가 벌어지고 또 벌어져서 84,000 번뇌망상을 이루게 되고 84,000가지 번뇌망상이 이루어졌고 그 84,000가지 수많은 번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수히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그만할까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마음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수많은 번뇌, 망상들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고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중생은 번뇌로 인해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님, 왜 이렇게 자꾸 괴로운 걸까요? 우리 이미 답을 다 알잖아요. 번뇌. 괴로운 이유는 번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번뇌라는 단어 자체가 괴롭다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괴롭다, 번민하다, 번뇌롭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정신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불교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뇌고롭다라고 표현해요. 뇌고롭다. 뭐하다? 뇌고롭다. 여러분, 원래 스님들한테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언어는 시대 따라 변하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절집 언어 예법에는 스님들한테, 특히 어른 스님들한테는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뭐 이제 신도들도 저한테 스님 수고하세요, 뭐 고생하세요라고 표현하는데 언어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 아니 뭐 나 생각해서 그냥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언어를 그렇게 썼을 뿐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제 꼰대 같은 마음으로 절집의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근념하십니다라고 표현해요. 절에서는. 예, 근념하십니다. 부지런할 끈, 생각할 념, 부지런히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근념하십니다. 근념은 다른 말로 정진하다라고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념하다, 정진하다. 그러니까 스님 고생하십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스님의 이 모든 수고로움이 다 뭐다? 정진이다. 정진. 그래서 근념하십니다. 스님 근념하세요. 근념이란 표현을 써요. 원래 절집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걸 뭐 신도들한테 꼬치꼬치 말해주기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방석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좌복이라고 불러요. 좌복. 방석이라고 안 하고요. 주전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주전자라고 안 하고 차관이라고 해요. 차관. 쟁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쟁반이라고 안 하고 오봉. 뻥이에요. 뭐가
차판, 오봉이란 말 들어보셨죠? 야, 저 오봉 좀 가져와라. 그것도 우리 외할머니, 가세 가져와라. 가세, 가세 가져와라. 나 가세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세 가져와라, 오봉 가져와라 이러셨죠? 차판이라고 해요. 쟁반의 차판. 그리고 스님들한테는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표현 안 하고 근념하십니다. 그렇게 또 스님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걸 불교 용어는 뇌고롭다. 스님 번뇌할 때 뇌자와 괴로울 고자. 스님 제가 스님 뇌고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뇌고롭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들이죠. 근데 그냥 상식 삼아 알아두면 좋죠. 예, 그래. 108번뇌, 이것은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뜻한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배웠는데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일심,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일심, 하나로 모아진 마음이 아니라 바깥으로 흩어진 마음, 근원을 돌아보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유전을 뜻하는 것이다. 유전,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도는 걸 유전이라고 해요. 흘러가고 돌고 돌고 도는 거, 유전. 이와 같은 108번뇌와 깊이 결속되어 있는 삶이 중생의 삶이다. 그냥 중생의 삶 자체가 번뇌의 삶이에요. 번뇌의 삶이에요. 수행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번뇌가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정말 수행을 깊이 하게 되면 정말 사람이 겸손해지겠더라고요.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번뇌가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닦고 닦다 보면 원래 우리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끗한 마음이었는데 번뇌망상이라는 때가 껴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세월에. 그러나 이와 같은 108번뇌는 108번의 절을 하는 동안 스스로 순화되어 삼매의 힘으로 변화된다. 삼매,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매를 한번 맛보려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움직이지 않고 딱 내 기도에 집중하는 그 힘이 필요해요. 기도에 딱 집중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걸어다니면서 설거지하면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운전하면서 연불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활 속의 기도. 바쁘니까 그렇게라도 짜투리 시간을 내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라도 습관을 들여라.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하지만 점점 내가 기도에 습관이 들고 힘이 딱 붙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열흘에 한 번만이라도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자기가 딱 기도에 딱 집중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삼매예요. 삼매. 어설프게 그냥 나는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지 하고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딴 일 있으면 딴 일 또 보다가 망상 속에 또 흐느적 살다가 또 아차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런 기도 힘은 약발이 약해요. 기도발이 약해요. 그래서 집중 기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천태종 구인사 아시죠? 구인사가 그렇게 기도 가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이지만 천태종 구인사에서 관세음보살 가피 받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불교설화 가피 영암단 전문이잖아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밥을 안 먹이고 물하고 죽만 먹이고 관세음보살을 시킨대요. 3일 밤낮에 잠 안 재우고 물만 먹이고 죽만 먹이고 3일 동안. 옛날엔 그렇게 했대요. 5일을 기도했대요.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참 막 구인사 기도발 오를 때에는 5일 중에 하루는 절에 온 날,
하루는 절에 나가는 날 해서 이틀은 빼고 온전히 3일 동안 잠 안 재우고 큰 방에 다 앉아서 잠 안 재우고 물하고 죽만 마시고 3일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 기도시켰대요. 졸고 있으면 스님들이 지나가다 죽비로 등짝 때리고 3일 동안 죽만 먹고 잠 안 자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가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구인사가 뭐 특별하게 해서 가피를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말 잘해야지. 여기서 제가 볼 땐 그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천태종에서 관세음보살 기도해서 관세음보살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시키거든요. 그 간절함이 중요해요. 간절함. 그래서 기도발의 엔진이 한번 딱 붙으려면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딱 기도에 집중하는 맛이 필요합니다. 제 아시는 어느 불자님이 집안에 엄청나게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엄청 다급한 일이 생겨서 그분한테 제가 고안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고안경을 하루에 1000번씩 외워서 1만 번을 채워라 그랬어요. 1만 번을 채워라. 하루에 1000번씩 외워서 1만 번 채우려면 며칠 걸려요? 열흘. 설마 계산 못하는 거 아니시겠죠? 하루에 1000번씩 고안경을 외워서 10,000번을 채우려면 열흘이 걸리는데 그분이 일주일 만에 채웠어요. 일주일 만에.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루에 4시간 잤대요. 하루에 4시간 자야 그 분량을 끝낼 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잠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양치질하고 살짝 쉬는 시간 빼고는 온전히 뭐에다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만.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집중해 주신 얘기가 기도하는데 책이 막 저절로 움직이더래요. 책이 막 저절로 막 움직이더래요. 저한테 집중해 주신 얘기예요. 막 별의별 현상이 막 일어나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오직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기도. 그래도 그런 거 이제 휩쓸리면 안 돼요. 오직 기도했는데 딱 그 일주일 기도 마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정말 놀랍도록 일이 쑥 하고 잘 풀렸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직접 해주시고 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업이 바뀌지가 않아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남는 시간에 기도해야지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스님,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술 마시면서 기도하세요. 예.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맥주가 뭘로 만들었어요? 보리로 만들었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예?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관세음보살, 참 맑은 소주잔처럼 투명하신 관세음보살 하면서 먹고, 예? 안주 하나 먹으면서 지장보살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할 때는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시키기 위한 방편법일 뿐이고, 정말 기도할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 딱 집중하는 그 맛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런 기도발이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한참 법화경 가피 받을 때 딱 앉아서 법화경 사경을 12시간씩 했대요. 12시간. 예, 그 가피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12시간을 사경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어깨가 많이 좀 안 좋아지셔서 요새 또 이제 신묘장구 달하는 기도 많이 하신다 들었는데, 그런 자기가 한번 딱 몰입하는 그런 맛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의 기도를 닦아 나아가되 한번 깊이 쑥 들어가는 자기만의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08번뇌는 108번의 절을 하는 동안 스스로 순화되어 삼매의 힘으로 변화된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심의 원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근원으로, 일심의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환멸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환멸,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로 끊임없이 돌다가 그 번뇌의 기운을 끊어버리고 일심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되돌아간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능력,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번뇌를 따라 밖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는 무능에 빠지고 끝없는 생사의 유전 속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번뇌 속으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무엇의 힘은 되살아난다? 삼매의 힘, 정신통일, 삼매의 힘은 다시 되살아나고, 원래 무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108배로서 108번뇌를 끊는다. 84,000번에 끊으려면 몇 번 절해야 돼요? 84,000배? 무릎이 나갈 때까지? 전문 용어로 도가니 아가장 날 때까지. 예, 그래. 그 지혜롭게 하세요. 알겠죠? 절을 못하면 염불을 하시고, 염불이 집중이 안 되면 사경도 하시고, 지혜롭게 하세요. 제가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이 108배 속에는 번뇌를 쫓아 흘러내려가는 삶을 일심의 원천으로 돌리겠다는, 한마음의 근원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다. 유전이 아니라, 돌고 도는 유전이 아니라 환멸의 삶. 여기서 말하는 환멸은 끊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끊어서 근본자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환멸의 삶, 번뇌 이전의 영원 생명으로 돌아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삶, 곧 성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번뇌는 끊는 것이 아니다. 왜냐? 원래 번뇌가 없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번뇌가 없대요. 원래 번뇌가 없는데 내 마음이 착각을 해서 일으킨 거래요. 근데 그 착각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쉽게 못 깨어날 뿐이래요. 그래서 사실 번뇌, 우리가 번뇌를 끊겠습니다, 끊어오리다, 번뇌를 끊어오리다 하지만 사실 끊을 번뇌가 있다 없다? 다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마음만 깨치면 번뇌는 원래 없었구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번뇌는 저절로 사라진다. 108배의 절은 번뇌를 끊는 의식이 아니라 깊은 산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가는 방편법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108배의 정진을 통하여 산매 속으로 몰입할 때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자기 자신만의 산매 속으로 몰입할 때 우리의 모든 번뇌는 차츰 사라지게 된다. 삼매와 환멸과 성불, 이것이 우리가 108배를 하는 까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